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관계성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화목, 화평,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판타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과 15장,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그 다음에 17절 두 군데를 우리가 정리했죠. 그래서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한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수고 애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늘에 안침받은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성결한 처소. 그 다음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가 아니고 이번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진 백성들은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주의 산에 심어진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세운 성전,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그 다음에 역대하 6장에서는 결론을 냈죠. 역대하 6장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 6장 2절 역대하 6장 2절 먼저 봅시다. 내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 돌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에레츠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실 장소,
계실 집이 아니다. 하나는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했을 때 여기 답을 내야 되죠. 그래서 내 이름을 둔 곳,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곳.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 성전에는 안 계시는데 또 하나 돌 성전에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돌이 자연석 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돌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성전 나우스라고 할 때 이것이 돌 성전은 돌 성전인데 자연석이 아닌 요한복음 2장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라고요? 육체된 성전이었죠. 육체된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변화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역대하 6장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어디에?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주의 평안한 처소가 돌로 지은 성전은 성전인데 율법 아래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된 성전 이것이 이제 영원히 계실 산돌 성전입니다. 내 이름을 둘 곳. 내 이름을 둘 곳. 그래서 내 더럽힌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영원히 거룩한 깨끗한 존재로 둘 곳. 그래서 구약에서 말라기에서도 내 이름이 할 때에는 그냥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서 아주 창대케 크게 되리라. 내 이름을 둘 곳.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이 아니죠.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나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든다. 바로 성전을 만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제 자꾸 시대를 따라서 변화해 나왔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기 전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다가 꿈을 꾸고 깨어보니까 돌베개가 뭐가 된다고 그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 주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한 돌. 그래서 이제 성전 나우스 할 때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제물이 나온다고. 제물이. 제물은 제단에
드린 것들. 제단에 드린 것들은 또 뭐가 되죠? 양식이 되죠, 양식. 양식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의 제사를 육신을 따라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나눠 먹죠. 술도 나눠 먹고 제사 드릴 때 먹은 술, 그 둘이 그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술을 먹으면 뭐가 좋다?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다. 뭐가 운수대통한다. 별소리들 다 해가면서 제사 음식은 꼭 나눠줘요. 나눠줘. 그래서 이 제물이 나올 때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성전 이 두 가지 제물이 나와요. 제물은 드렸던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산에 가는 사람은 산에 가서 고시래하고 가지고 왔던 그 음식 조금 던지죠. 무슨 뭐 산신령이 그거 먹고 좋아하겠어요. 또 고기 잡는 사람들은 또 술도 갖다가 붓고 또 거기도 역시 음식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면서 용왕님 고기 좀 많이 잡게 해달라고. 산에 가는 사람은 산삼, 기타 등등 비싼 거 좀 많이 채촉해 달라고. 정말 산신이나 용왕이 있다고 그런다면 배꼽 잡을 일 아니겠어요, 저게? 예? 예. 야, 그거 너희 부모나 너희 윗사람한테 갖다 줘봐라고 먹었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도 뭔가를 하여튼 의탁하고 뭔가를 했다.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한 거예요. 하여튼 했으니까 잘 될 거다. 네. 그래서 한국에 그 약 올리는 게 있죠. 뭐요? 한국에 상대방 약 올리는 소리. 용용 죽겠지. 예.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연합된 성전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가 뭐로 나왔죠? 아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였죠. 보배로운 산돌인 내가 성전의 본체인 아버지 안에 신령한 집이 된 산돌인 너희가 산돌라 예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 단어를 하나씩만 바꾸면 그 연합된 사건이 전부 다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뭘 함께 하지 마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멍에가 뭐였죠? 멍에. 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 중에 아들, 딸 부동산도 있었지만 욥이 그 사탄에 의해서 재산 뺏기기 전에 있던 재물, 거기에 멍에가 나온다고 이제. 자, 양이 7,000마리, 약대가 낙타 3,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그 다음에 암소가 몇 마리? 그건 마리가 아니죠. 500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이죠. 500결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봐요. 욥기서 1장 3절.
소가 500결이죠,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예.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의 뭐를? 멍에를 같이 매자 그 말이죠.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세상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근데 동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다, 동업을. 근데 여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는 자야, 믿는 자예요. 11명 제자는 속을 썩이고 부정하고 욕하고 나는 저런 예수 모른다고 가서 통곡을 할 망정 그 사람들은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 믿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7장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혹시 살다가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둘이서 같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둘이서. 이 둘이가 예수님 몸 밖에 있을 때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났을 때 멍에가 달라요. 그렇죠? 주님이 멍에를 매면 우리도 자동으로 같이 멍에를 매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믿는 자는 함께하지 마라. 한 가지 일을 놓고 둘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와 불법과 의가 어찌 함께하나. 의가 디카에 오시네죠. 의. 이것도 함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우리 알죠?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 밤 어두움의 자식들 마귀 사탄의 존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의와 불법과 어두움과 빛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귀다. 교제할 수가 없다. 교제할 수가 없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 뭐가 나왔어요 이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하냐?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14절에 믿지 않는 자만 나왔는데 이제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8절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럼 우상은 누구와 함께 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과
더하기 연합이 된 자죠. 연합.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하면 초보적인 기독교일 때 집에 뭐 빨간 도장 찍은 거 부적, 또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어떤 뭐 조각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집이라고 한다고, 껍데기만 믿는 집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우상이 이게 사람, 어떤 사람이 우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도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 되니까 그것도 우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불법과 의, 어두움과 빛,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에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 이걸 전부 다 정리해 놓고 나면 이젠 새로 정리를 해야 돼요. 새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우상의 제물이 나온다. 우상의 제물. 예, 구약과 신약도 예,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예, 바울서신, 구약의 우상과 신약의 우상, 성전과 예, 이것이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은 두 가지 우상이 나온다고. 이게 구분이 완전히 돼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하면서 이제 제물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으로 나왔어요. 다른 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무슨 우상? 새긴 우상.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간에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상한 형상이 있으면 전부 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 이제 부적이라고도 하죠. 부적. 특히 이제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하나 가지고 다녀. 어떤 사람은 시합하는 날은 수염도 안 갖고, 예. 안 갖고 수염 갖고면 부적 탄다고 해가지고 또 별걸 다 하여튼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출애굽기 34장 15절 가니까 너는 삼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한다. 희생이 뭐예요? 제물이잖아. 제사 지낸 거. 제물이 희생이에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딸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형상인데 이것은 부어서 만드는 거. 부어서 틀을 가지고 만드는 우상도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왜 무슨 형상이든지 간에 절하고 하지 마라.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뭐 형상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보긴 봤어요. 뭘 봤어요? 불도 보고 다 봤는데 사람의 형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간에 무슨 형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땅 속에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 다음에 또 절을 하죠.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해, 달, 별성자, 1월 성신에게 바로 하늘 위에 있는 군중이 나오죠. 하늘 군중이 짜바예요. 판타예요. 봐보세요. 하늘 위에 군중. 째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바로 이제 판타예요. 만물. 그래서 한글로 다시 돌아가요. 해와 달과 별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해나 달이나 별 보고 장독대에 가서 절하는 거 봤죠. 싹싹 빌고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 떠다 놓고. 지구상에 깨끗한 물은 어디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끗한 생수 있잖아, 생수. 그게 진짜인데 정한수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물 아직 안 떠났을 때 물 떠다가 그 한 그릇 놓고 싹싹 빌어요, 싹싹 빌어. 나도 집안 어른들이 장독대 옆에다가 주로 이제 장독대 옆에 장독대가 제일 정결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23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죠. 실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 태우다, 심판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 형상을 못 봤죠. 그냥 불하고 번개, 뇌성, 이 난리법석 피고 오는 것만 보고 들었지 여호와 하나님 모습은 거기 없었다고요. 오늘날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형상을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이제 똑같아. 그러니까 말은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3,500여 년 전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오늘날 똑같아요. 말은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의 형상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이 말한 히브리서 12장의 어느 과정의 훈련을
숭고한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또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못 본다?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이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 왜 형상을 안 보여주었느냐? 출애굽기 33장 8절 이하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전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막을 지어놓고 운막을 지어놓고 거기 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회막에서 나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다 봤다고. 시내산이 굉장히 높죠. 볼 수 있었다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직 여호수아를 지목을 아직 안 해줬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모세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 모세 너를 안다. 모세가 오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 형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난리가 나세요. 예수님을 얼굴을 그려놓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예수님 그랬으면 바로 누굴 그린 거예요? 하나님 그린 거죠. 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니. 자, 그럼 요한은 팔이 얼마나 길어요 이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 하세요? 내 형상을 보지 못한 거로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새, 곤충, 기는 거, 별 형상을 다 만들고 그걸 하나님을 대하듯 숭배하리라 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나 돌로 만드는 신을 섬기리라. 어디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로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또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 나무나 돌로 만드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죽지 않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애굽의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왜 했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 중에 신이에요. 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뭐로 나와요? 신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뭐로 나와요? 똑같은 신. 신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33절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산 사람이 있었느냐? 산 사람이 있었느냐?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것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고 너처럼 산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경에 써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의 음성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 음성을 듣는데 마귀 안 죽었어요. 자, 제자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불러. 근데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설교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완전히 정말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으면 화목, 평강, 구원, 은혜, 구원 다 가르쳐 놓고 설교할 때는 목사님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성경 가르치고 누가 잘 가르쳤다고 하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 사람들이. 죽을 일이 없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죽을 거냐 살 거냐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경을 전하게 된 배경이 그것도 우리가 다 이제 규명하고 찾아야 돼요. 왜 육신의 모양으로 왔느냐. 예.
자, 신명기 44장 8절. 이사야서 44장 8절. 네, 맞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마라. 나 여호와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말씀을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진짜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며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랴.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 깎아서 찍어서 만드는 장색들은 다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움과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철고원 쇠를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먹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줄을 늘여가지고 재고 붓으로 까만 먹으로 줄치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어다가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불을 떼는 화목이거늘 장작이거늘 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 나무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빌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장작으로 불고기를 구워 먹고 어떤 자는 고기를 삶아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고 몸을 더욱게 하며 이르기를 야, 참 따뜻하다. 정말 따뜻해 하며 몸을 더욱게 하게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또 나머지 나무 조각으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나무나 철이 알아요? 깨달아요?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올마로 풀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하는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으로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하니.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네. 자, 그래서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니까 115편 4절 이하 8절 자, 저희의 우상은 금속이나 나무나 돌로 만드는데 그들의 우상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손재주로 깎아 만드는 것이라. 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목석 같은 사람도 만들죠.
목석으로 만드는 신이 있고 목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불교계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도를 깨달은 스님이 산속에다가 굉장히 길이 험한데 절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추우면 사람들이 못 가. 그래서 가을에 미리 장작에서부터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놓는데 한 해는 정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가는 날짜보다 더 늦게 간 거야.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안 죽었어, 이 양반이. 가져간 음식을 거나하게 먹고 나더니 문 여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 방 안에 뭐가 없어요. 부처가 없었겠지. 예? 부처가 없었겠지. 예, 나무로 금장색을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놨던 불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스님 이거 다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 묻기는 내가 다 풀댔지. 아니,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스님은 뭔가 좀 깨달은 사람이지 이제. 고성들은 알아요, 그걸. 고성들은 그래서 불상이 부처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불상한 사람이 누구겠어? 불상.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절로 가는 거야. 가장 나쁜 단어가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불쌍에다 대고 절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를 간다. 교회를 절로 가는 사람 없잖아. 교회이지 절이 아니잖아. 그래서 한국말 중에 가장 좋은 얘기가 절로 간다. 참 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불교 3대 악재 중에 하나가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거 왜 나왔어요, 그거는? 남은 보이고 자기는 못 가니까. 그렇지. 기독교도 그래. 남은 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안 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안 해, 자기는. 말하는데 안 해.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는다고. 근데 그 사모는 알아. 사모는 안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보살님이 부처입니다 그러잖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것 중에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는 이방인을 사람을 뭘로 드리죠?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죠. 산 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양식이에요, 양식. 먹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삼으셨으니? 화목제물을 삼으세요. 화목제물. 그래서 나하고 죄인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하나 있어야 돼. 죄와 사망이면 예수님이 제물로 아버지 앞에 먼저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7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물이에요. 제물. 산 제물이 된다고. 내가 내 몸을 관제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이 몸을 드렸죠. 그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받는 제물이 돼요. 하나님 자녀들도 제물이 된다고 전부 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9절 유명하다고 하는 종교계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든 사람들은 내게 나 바울에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뭘 취하지 아니하나니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나 바울에게 더하게 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산 제물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아들들을 만드는 역사를 예수님이 산 제물이었던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역사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 제물 문제가 나오면 심각해져요. 우리가 지금. 왜? 하루 3끼 먹는 거 말고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려면 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성전과 제물. 우상의 제물이 있고 하나님 성전의 제물이 있고 율법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예물, 제물. 그래서 제물은 예물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세가 없나니 먹을 권세 없다고 안 먹었느냐? 먹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이 이제 나오는데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면은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산 제물, 산 예물.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또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물은 산 제물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산 것은 전부 다 죽여서 드렸죠. 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었다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안식일에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떡을 12를 굽되 그 빵 한 덩어리마다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차리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설이라고 그러죠? 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출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래서 성막에 12 떡빵 드리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도 바빠요. 근데 멀리 떨어진 사람은 왔다 갔다 세월 타가. 맨날 저거 만들고 소잡고 떼 손잡고 아, 그게 보통 일이냐고 그게. 하루 종일 여기, 자, 아무도 못하지. 자, 시띠임 나무에다가 황금으로 입혀서, 예, 빵 한 줄에 6개씩 12빵 덩어리죠. 12지파라고 저게. 그래서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저걸 드리고, 지난주에 드린 건 한 주 동안 성막 안에서 빛을 받은 빵을,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었다고. 그런데 먹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 먹을 권세가 없다고 그래. 왜? 율법 아래서 먹은 것은 먹어도 먹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레위기 24장 5절 이하 9절.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빵 12를 굽되 에바 10분의 2가 한 덩어리 무게예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빵을 진설 차리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토요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럼 영원한 언약이, 자, 돌로 지은 성전도 없어졌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안식일에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 빵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 어디? 성전 안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먹을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영원한 규례로 보면은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먹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먹긴 먹었어요. 토요일 날마다. 안식일마다 먹었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판타들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직접 알려준 사람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음이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원에 들어가 사람들이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이 이거저거 모든 일이 아니라고. 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모든 일, 판타죠? 예. 내가 행했던 판타들을 내게 말한 사람. 그래서 25절 이하에 헬라어로 봐봐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내게 무엇을 고하시라 알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 그것도 판타죠. 모든 일, 모든 것. 한글 성경은 번역을 제 맘대로 해서 모든 것, 모든 일.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그 여자는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정하니까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다시 돌아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내가 동네에서 사역했던 판타 사람들에 관해서 내게 말하는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뭐예요? 판타예요. 나의 행한 판타들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 봐라.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야. 그 제물이 하나가 왔다가 동네 사람들을 막 데리고 나왔잖아 이제. 그래서 제자들은 랍비어 잡수어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예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잡수어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예물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밭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그 여자가 사람들을 추수하기 직전까지는 해놨어. 메시아를 만나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다고 가르쳤는데 봤더니 자기가 물 항아리가 됐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추수하게 된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식이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가 행한 동네 사람들을 가리켰던 그 사람들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도 돌로 지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12빵을 제사장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만. 근데 진짜를 먹을 권세는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나오는 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 우상.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들은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찍어서 만들든 깎아서 만들든 새겨서 만들든 쇠나 주물을 녹여서 만들든지 간에 이제 우상이 어떤 금속, 나무, 돌 이런 것들이 형상을 가졌다. 사람의 형상, 해나 달이나 별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기어다니는 모든 형상을 보면은 우상이라고 그러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왔죠? 우상.
마귀에게 속한 자, 벨리알에게 속한 자, 어두움에 속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우상이 어떤 형상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성전 제물과 이 제물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규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였죠? 빛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물, 예물이 된단 말이죠. 우상의 제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제는 우상의 제물 하면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 9장 14절을 하나씩 이제 분해를 해 들어가야 돼요. 자, 우상의 제물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상의 제물. 제가 전에 먹지 마라. 무당이 산에 가서 춤추고 산신령에게 드린 거 먹지 마라.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데 돼지 대가리를 갖다가 많이 바쳤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돼지 대가리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한국에 왔더니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먹지 마라. 암소리 하면 열심히 먹어라.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상이 뭐로 바뀌었어요? 혈과 육에 속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우상이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이죠. 죄와 사망 끝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는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산 제물. 그래서 자, 이제 잘 읽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 다 아는 것 같으나 지식 안다고 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뭐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이 뭐예요? 뭐 형상을 깎아 만들고는 우상입니까? 귀신에게 제사 지는 거예요? 우상은 코스모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이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먹는 일이야 이게.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판타들이 하나님에게 낳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판타 만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느니라.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뭐냐? 모르고 먹으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이방신에게 드린 거, 사람 죽은 부모에게 드린 음식,
이런 걸 전부 다 우상에게 드린 거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이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이제는 우상의 예물, 우상의 제물,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예물. 그래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이 뭐다, 우상의 집이 뭐라는 거 알고 있는 내가 다 같이요. 어디에 앉아서? 예.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 자, 제사 지내는 집도 우상의 집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자, 우상의 제물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이고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우상이 살아있는 하나님 성전이 우리였죠. 성전, 우상. 그래서 지금도 조상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러죠. 귀신한테 한다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우상의 제물이 뭔지 알고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마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래서 2단, 3단 그 건물에도 못 들어가. 건물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잘못된 사람 들어갔다 나온다고. 아니 거기 들어갔다 나온다고 뭐 무슨 상관이세요? 그래서 우상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않는 사람 집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건물 안에 들어가 앉아 먹는 거. 앉아 먹는 게 음식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다가 먹는다. 먹었다가 꼭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않는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집에 앉아 먹는 거. 또 정말로 뭐 제사 지내는 집, 절간에 가서 음식을 앉아 먹는 걸 보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방인 우상 섬기는 집에 가서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예수의 피로 죽이고 살려놓은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조제했는데 오늘날 뭐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이다 거기 들락날락 해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란 말이에요. 찾아놓고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죄 짓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이방신 섬긴다가 꼭 귀신 무당집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잘못된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찾아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도 먹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먹은 얘기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먹은 얘기 나오는데 한번 잘 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 고넬료 그 가족이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힐나나에 가로되 야 베드로야 너 할례 받은 자가 뭐 할례자 고넬료 집에 들어가 뭐라고 하세요? 함께 먹었다고 그랬죠. 먹었다고. 근데 먹은 얘기 없어요. 먹었다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까지 들이었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베드로가 들으니 말씀이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나는 속되거나 깨끗이 못한 물건을 언제 입에 집어넣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먹어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갔다고. 근데 고넬료 집에 가 먹은 얘기 없어요. 하늘에서 들여진 이방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도한 얘기를 먹었다고 얘기한다고. 자, 아까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 거기도 먹었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 먹었죠. 제자들이 빵 사가지고 왔는데 안 먹어. 자, 32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죠?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온전히 행하는 것. 그러면 이게 예수의 양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양식이 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자,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아들에게 오는 자는 아들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아들이 하나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죠. 그러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마지막 날에 살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양식이 있잖아요. 이제 6일 동안 아버지가 보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먹은 거야, 먹은 거예요. 먹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던 양식. 그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양식이었어요. 먹었어요. 오늘 공부하죠?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먹을 것만 되나? 나도 먹을 게 된다고. 그래서 목사기 때문에 사역한다는 얘기는 맨날 평생을 굶고 산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아버지가 보내서 살려면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가 뭐라고 그러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한 존재, 연합된 존재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곧 나 예수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온전한 사람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죄사함 받은 내가 연합된 피조물 되면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알려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57절, 계시록 3장 20절 두 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먼저 봅니다. 볼지어다 나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가면은 어느 집 대문, 멋있는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가시 넝쿨이 막 있죠. 그 문 두드리는 예수님 나와요.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때 우리도 뭐예요? 문이라고. 예수님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를 열면 나 예수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가 섬긴단 말이에요. 자, 일본 우리가 점령해서 그 일본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나 1등 먹었어. 그럼 1등 먹은 거예요? 1등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도 나를 먹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고 나도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가 어느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잖아.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양의 문이 옆구리잖아요. 우리가 갈빗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나 예수가 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먹죠 여기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었더니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고. 네. 이게 다 먹는 거,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성찬식의 완성은 어디 있어요? 성찬식의 완성은 빵과 포도주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54절에서 57절, 계시록 3장 20절. 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 이거를 무슨 뭐 육신의 제사 지낸 거, 귀신에게 고사 지낸 거, 무당이 뭐 하는 거, 절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 절에서 음식 뭐 이거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8장 1절 이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안다고 그래 우상의 제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코스모스 세상에 어디로 갔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마귀 사탄의 자식들을 지배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판타 만물들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 절, 무당, 뭐 죽은 조상 제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2절부터 규명하라고 했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두움,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고 저들은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상부터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집에 앉아 그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주고받으면 양심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누구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저건? 예?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봤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그런데 그냥 떳떳하게 그냥 막 들락날락하고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보거든. 아니 저 형제가 저 목사가 저 잘못된 사람들 있는데 막 가네? 그러게 되면 그 약한 양심이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붙잡혀가거나 되물려가지 않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다 아니까 걸릴 거 없는데 이방인의 집 다른 복음 다른 성령 가리키는 데 가지고 가서 천도를 떳떳이 대단하지 알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형제가 자빠져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해 하리라. 고기 돼지 대가리?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인쳤지 않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세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 먹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심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무당이다 절이다 뭐 제사 고사밥 먹는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바 같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1절 이하 13절
그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를 읽읍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라.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 몸 되는 거죠. 떡이 하나요. 예수님 떡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에 들어가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뭐 떡을 성찬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쌀을 갖다가 몇 말 한 가마니 갖다가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한 입 띄어서 먹고 들어간대. 한 떡이라고. 예수님이 한 몸이고 한 떡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다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죠.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자, 우상의 제물과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한. 고린도후서 6장 12절부터 나왔죠. 빛과 어두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6장 12절부터 했잖아요.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희들은 뭐라고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상하면은 우상하거든 뭘로 깎아서 만들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드는 걸 우상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도하죠. 사마리아 여지 천도했어요.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죠. 예. 그래서 대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라고 하느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귀신? 예수 안 믿고 죽은 어머니 아버지가 귀신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한 세대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1절이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모은 우상이 뭐예요? 내가 어느 모임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를 구원하라고 해보라. 이것은 다 바람에 불려가는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에스겔서 14장 2절 이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몸 밖에 있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려요? 자기 마음에도 넣고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우상을 집어넣어요. 우상이 뭐예요? 벨리알, 마귀 사탄을 집어넣고 있으면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자,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중에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걸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들이 나올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레미야서 10장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니 우상의 도는 나무뿌리라. 우상의 길, 우상의 존재는 나무뿐이라.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금을 껍데기에 발라서 형상을 만드는 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51장 17절 똑같아요? 에스겔서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마귀 사탄을 자기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이제 귀신을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물은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성전된 우리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고사 지내고 절이나 시장에서 뭐 고사 지낸 돼지 대가리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마귀 사탄이 거짓말하고 만드는 거라고.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2절 이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전이죠. 마귀 자식은 뭐예요? 우상이라 우상.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우상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도 우상이고. 그래서 성전과 제물, 예물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에 이제 기도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고 한데 기도 문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도의 과정들이 다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페우션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페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에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